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 땅에 티끌로 돌아갑니다. 허망합니다. 좋은 데 갔습니다. 누군 마음대로 좋은 데 가요. 창조주 하나님 법칙대로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본향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이 정욕이 욕심이요, 탐심, 이것 때문에 죄를 낳는 거예요. 세상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신앙생활은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아버지의 본향집,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은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거는 아편이 아닙니다. 고달픈 세상의 마약이 아닙니다.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곳에 가야 합니다. 사람은 감옥에 살면 안 돼. 영원한 감옥.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자들은 각자가 충성한 대로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멸류관 받는 건 아닙니다.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들. 멸류관은 뭐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지극히 높여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보좌에 다시 오르셔서 만왕의 왕은 뭐냐? 만명의 왕에게 왕권, 분봉 왕권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자신의 마음에 합하고 충성한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멸류관입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라고. 천년 동안 세세토록. 여러분 다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또 설교하면서도 계속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자손들 위해서 또 저와 제 자손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단대히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그저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소원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왕을 그 뜻을 받들겠다, 섬기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교적 형태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경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다 감찰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예수 믿고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잠깐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참된 효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비행기 탑승 티켓을 예매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매 다 했잖아요. 표. 이제 비행기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 다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의 정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던 영원한 멸망길, 그 길을 따라 살면 자동으로 갑니다. 영원한 멸망길에서 십자가의 길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화라 그러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길로 방향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놀러 가야죠. 놀러 가야죠. 주일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안식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회로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쉬운 길을 택해요. 쉬운 길을.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센 권력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이 잉태한 것. 욕심 때문에 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 세상에 유일하게 탐심, 우상숭배, 욕심, 우상숭배 싸우는 기관이 있다면 참된 교회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지식으로 설교 잘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탐심과 죽기까지 싸우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길, 좁은 길이죠. 십자가 길이죠. 힘든 길인 것 같은데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요? 신기한 체험. 저는 여러분이 신기한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체험이냐?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너무 힘들고요, 예수 믿는 게 싫어요. 목회가 힘들고 성도 힘들고 때려치우고 싶어요. 교회 오면은 좋다, 교회 오면 좋다, 신앙생활 행복하다. 그것도 맞아요. 그건요, 쇼윈도 케이스에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믿음의 제대로 진수로 들어가면 광야길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끌거든요. 그때부터요, 불평, 원망,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 여기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전히 지금 이래가지고 그냥 조직에 출장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좋은 길이지만 통과해야 될 훈련이 있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걷다 보면은요, 계속 그래도 걸어야 돼. 계속 아무리 힘들어도 걸어야 돼. 자빠지고 넘어지고 비투성이가 돼도 계속 걷다 보면은 점점 쉽고 점점 가벼운 이 길이 평강의 길이요, 이 길이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요, 처음에는 다 자빠지고 넘어지며 울면서 걷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달라진 것 같고, 그죠? 또 그렇게 살아라고 권면하면 싫지요? 왜 그런가? 아직 애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음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걸음마 훈련을 하는 동안 자빠지고 수없이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일들을 경험하냐? 육신의 정욕, 만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옷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는 겁니다. 이 세상 정욕의 누더기가 하나씩 둘씩 벗겨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수십 년째 했는데도 아직도 이 세상에 쓰러지고 말 것들을 바라보면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바로 그걸 자랑하고 있다면 아주 철들하면 맞습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주를 따라가다 보면 상처를 받고 흔적이 남기고 흉터가 생길까요? 제자 도마가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졌잖아요. 만져보라고. 어떤 몸을 만졌나요? 못에 찔린 나의 손과 발, 율법의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큰 흉터를 만져보라고, 상처를 만져보라고, 흔적을 만져보라고. 이 세상에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오실 때에, 땅으로 오실 때, 공중 말고 땅으로 오실 때 이 세상의 고관 대작들과 높은 자들이 통곡하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을 성경으로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부활이 거짓말이고 그분이 오시는 게 거짓말이라면, 앞서 주님 때문에 순교했던 사도들하고 선지자들, 수많은 순교자들 억울해서 눈을 부릅뜨고 데모해야 될 겁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큰 상처, 누구보다 큰 상처와
흉터와 흔적을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상처투성입니다. 선교하면, 생활 선교하면 상처투성입니다. 저는 일대 신앙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이걸 기꺼이 지고 가는 것이 영적 압이구나. 이걸 기꺼이 지고 가는 것이 목회자구나. 이걸 기꺼이 지고 가는 것이 직분자구나. 지도자구나. 이거 감당 못하면요, 오히려 직분 감당하다 시험 들어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을 가지고 노는 귀신, 사단의 세력과 싸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존하고 실제합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1초도 방심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 충만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 갑옷을 입으면 광신자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교회가, 가정이, 이 도시가 보호받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열고 바라보십시오. 그런 싸우는 자들이 다 들려버리고 없으면요, 이 땅이 마귀의 올무가 완성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생명나무의 길 인내하며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예비해 두신 은혜의 역전을 체험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역전. 따라, 은혜의 역전. 저는 여러분 이 체험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계속 고생하고 눈물만 지으면 가는 게 아니라 샘물이 솟아나요. 즉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십자가는 끝장났잖아요. 근데 부활의 지극히 높여지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전을 맛배기로 몇 번 보게 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분량이 다르지만 저는 여러 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됐다 싶으면 골짜기로 집어넣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골짜기로 집어넣고, 이제는 뭐 더 깊은 골짜기도, 예, 알았습니다. 예, 나리, 알았습니다.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따라가세요. 예, 나리. 우리는 몸종이에요, 몸종. 노예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님이 전능한 분이 다 알아서 하세요. 전지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홀가분하고 가벼운 거예요. 이것을 몰랐구나, 이것을 몰랐구나.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만큼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답답해하는 만큼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더 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요, 죄인들의 친구 집에 가가지고 막 파티하고요, 막 즐겁게 지내고요, 막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 막 성깔이 급했잖아요. 번개에 콩밥값 먹을 녀석들아 이러고 막 별명도 지어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재미나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때요? 너무 경건해, 너무 심각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놓고 예수 믿는 거 다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전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요, 나타나려고 할 때,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나타나려고 할 때 대개 5가지 사인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요? 5가지. 이 사인판 이름을 평깨감말고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요? 평깨감말고. 자, 그러면 운을 띄워주시면 좋겠죠? 다시. 평강의 사인입니다. 막 근심, 걱정,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희한하게도요, 모든 지각에 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다스리는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 반복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을 지켜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요, 막 믿음 좋고 찬양하고 막 이러다가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패닉 상태에 빠져요. 어떤 상태에도 평강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왕이 평강을 주시기로 오잖아요. 몸으로 때가 되면은 평강의 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여러분이 평강의 영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나님의 평강으로 뱀과 정갈, 사단의 물이 이 세상 시스템을 밟습니다. 이 남성교 일본 가잖아요. 이것도 역시 평강으로
가기 전에 다 뭐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비즈니스는 뭐 이런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맡겨놓고 평강의 지배를 받으면 밟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깨는 뭡니까?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고, 평강 다음에는 깨끗하게 하시는 사인입니다. 농부가, 하나님 농부입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가지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요, 갑자기 이런 때는 어떤 경우냐, 갑자기 기존의 관계가 끊어지기나 또는 하나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상처받기도 합니다. 갑자기 관계가 끊어지니까 깨끗게 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새 만남이 시작되거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걸 저도 많이 반복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깨끗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온 세상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지금 앞으로 많이 열매 맺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왜 겨울 동안 막 무성하게 단단 것 봄 되면 가지치기 하잖아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평깨, 그 다음 뭐예요? 감은 뭐냐? 감사의 증거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광야 왔고 사막 같아. 사방으로 두 개 올라싸임 당한 것 같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계속 감사가 샘솟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내적으로. 버닌나가 한나를 막 구박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미쳐 죽는 거예요. 막 하나님 태를 받아놓은 거예요. 한나는. 버닌나는 막 애가 손풍손풍 나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자들이 질투 있잖아요. 남자들이 질투는 더하죠. 막. 그런데 미치겠는데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쫙 부딪다가 술 취한 것처럼 다 쏟아부어서 마음을 토하다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모든 지각에도 하나님 평강이 딱 지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기 죽으나 안 죽으나 괜찮습니다 하는데 사무엘 툭 들어서고 애 5이 더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국모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통은 막 이때 오해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시험을 포기하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 태는 뭡니까? 기도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불평하고 얼굴이 묶여 있어서 그건 왜냐?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에 할례가 일어날지어다. 평깨, 감, 그 다음 말입니다.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사인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거면 말씀 많이 읽으세요.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하나님 말씀들, 설교도 그냥 수없이 듣지만은 무심코 들어왔던 말씀들이요, 내 골수에, 내 마음판에 팍 박히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면 이게 역전이 시작되는 사인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 예배 들어오지만은요, 그냥 귀는 있어도 들리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마음은 지금 핸드폰에 가 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핸드폰이 많이 울려요? 평깨, 감, 그 다음 뭡니까? 말, 그 다음에 고는 뭐냐?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우리는 고난은 다 실패고 다 비극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 잘 말씀의 눈으로 보면 불법이 성해져 갑니다. 죄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번성해져 가요. 사람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을 우습게 여겨요. 교만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미지근해지고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이 길을 가려면, 좁은 길을 가려면 고난 겪는 것 같잖아요. 나만 이 길을 걸어간 것 같잖아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요, 묵묵히 계속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역전이 시작돼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 고난 당한 것이 내 유익이구나.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다. 윤례가 뭡니까? 내 몫에 태인, 내가 나를 통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보물 같은, 보석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물이에요. 이 보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안 볼 수 없고 연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보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가지고 모든 인기와 명예와 부요를 다 가져도, 권력을 다 가져도 공허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허전하니까 엄청난 낭비를 하고 이러는데요. 다 공허해서. 따라 때가 되면 A, B, C, D. 정답은 여러분이 찾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보석 같은 성품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건이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주님과 함께 나눌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 비유잖아요. 남편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행복한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 평가감 말고 역전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인이 나타날 때 그때 어떤 일을 하냐? 확신을 갖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이 길이 맞구나. 더 담대한 길을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속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입니다. 비록 우리가 달팽이처럼 노래 터져도 부활 영생 천국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토끼처럼 빠르게 달려도 방향이 틀렸다면 그 끝은 영원한 사망의 어둠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길, 영생길을 따라 걷고 있다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풀의 꽃과 같은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내가 부족한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보물은 예수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깨닫는 거예요. 끝까지 생명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원한 생명길을 큰 확신을 갖고 달려가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이 비슷한 유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런 일을 피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행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관중석에 앉아서 달려가는 선수들을 구경하는 삶이 아닙니다. 일평생 믿음으로 달려가는 영적인 마라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투성이되고 상처받고 힘들고 이리저리 어려웠어도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사람 보고 달려가면 실망합니다. 환경 보고 달려가면 지칩니다. 오직 앞서 그 길을 달려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힘을 받고 완주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며 이 생명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목자로 인도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 교사들 많이 있죠.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후대 사람들, 특히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기억할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더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 것 같지 않더라. 늘 불평하고 엄마가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상처라 괴롭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봤던 것 같더라. 그래서 나도 안 믿고 싶다 사실은. 이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했던 많은 설교들 여러분이
다 기억 못하더라도 박진성 목사라는 그 사람 그래도 기억나는 그 한 가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자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빛난 면류관 나와 함께 왕노릇할 왕관을 예비했다고. 이 면류관을 다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